학창 시절에 여러분 시험 봤던 기억이 있으세요? 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게 29년 전에 왔고요. 한국에서 대학원 입학허가를 받고 이제 공부하러 오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처음 미국 온 사람이 수업을 듣는데 그 영어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칠 때 낙시하지 않고 잘 치렀던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은 잘 안 들렸는데 시험은 낙시하지 않았을까? 선배들이 남겨준 시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 이 클래스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엄숙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족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년치 중간고사 또 학기말고사 그 내용들을 잘 연구해 보면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성적이 C가 한 번 나왔는데 제가 C를 받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C는 크리스찬의 약자니까. Fantastic, F는 받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험을 잘 치렀던 것은 선배들이 남겼던 그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시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유형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시험에 대한 그 끝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참 좋다, 즐겁다, 난 시험이 기다려진다. 저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실력이나 또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는 걸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시험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성숙한 자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도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시험의 유형을 보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의 유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에는 수준이 있고 또 월반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동일한 명령을 또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높은 레벨의 시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레벨을 맞춰서 시험을 주십니다. 지난주 또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치러낸다면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월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일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일 후에라는 건 22장이니까 그 앞에 있는 21장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 나이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23장 1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데 127세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오늘 이 시험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사라가 죽을 때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정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22장의 그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20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고 힘으로는 결박할 수 힘든 그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시험에 성공하는 그런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녀에게 손을 대는 거 정말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노년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건 낮건 간에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시험이 쉬웠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처음 만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오해하면서 그 시대는 오늘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웠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그 시험에 성공했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은 지금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낸다면 돌아보면 그 시험이 이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 시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감당하기 벅찬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면 순종하기 힘든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한 20년 이상 키웠다면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레벨을 믿음의 수준을 점점 높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나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그 시험도 보면 오늘만 있었던 시험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에게 걸맞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주이시의 그 속담 중에는 아브라함이 10번 시험을 당했다. 아브라함 was tested 10 times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10번을 시험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이라고 할 때는 그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이 시험하여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는 그런 속담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시험을 끊임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견뎌내자고 하면서 그 속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그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는 기도의 영을 가졌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할 때 그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꺼이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았고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살이 넘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앞에 우리들 앞에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 하늘의 별과 같은 자석을 얻고 천하의 수많은 재물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사실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 월반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을 낳으면요,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뭐를 합니까? 100일 돌잡이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100일 된 아들을 돌잡이 할 때는 갖다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갖다 놓고 또 그거 잡으면 갑부가 될 거다. 청지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전문직을 좋아해서 청진기를 갖다 놓고 또 책도 갖다 놓고 학자가 될 거다, 시를 갖다 놓고 그래서 장수할 거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 돌잡이도 2번 한답니다. 그것도 요것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문적인 것도 많이 갖다 놓고 금수저도 갖다 놓고 순금으로 만든 판사봉까지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전문직을 더 요구하면서 아이들에게 돌잡이를 하는데 왜 2번 하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돌잡이도 2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100세 이상 장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되면 정말 믿음의 초보에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시험의 유형을 보면서 좀 우리의 월반도 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 넘어 보여주는 이 시험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정말 놀랍습니다. 즉각적으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면 꾸물거리기 마련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부담 주면 좀 항의 좀 하시지.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좀 항의해 볼 텐데. 그런데 지체 없이 순종을 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 믿음 약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수준의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그 시험이 쉬운 적은 없어요. 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시는 게 어떤 레벨에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이든 항의하지 마시기 바라요. 집착없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점점 커져요.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갑부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시험의 유형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바라세요. 항의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레벨이든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지체하면 여러분 불순종에 가까워요. 점점 그것을 불순종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일을 모두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든 겁내지 마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뻐할 수 있나요? 당장에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월반에게 더 큰 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유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시험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의 유형 또 그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목적을 가져서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의 유형들을 봤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반복하시는구나. 나이 때마다 있고 가는 데마다 있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시험이 있었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시험이 있었고 또 가족의 시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점진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커지더니 견고한 모습으로 자라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시험을 내세요. 그것도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이삭을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시험에도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더 크게 하고 강하게 하면서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이뤄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렇게 시험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원하셨냐?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보면 너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냐? 이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 시험이에요. 경외하는 시험, 사랑하는 시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합격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마지막 12절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 테스트 오브 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순종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레벨에 맞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점점 무겁고 큰 것으로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네가 친척보다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보셨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너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애굽에서 사라를 놓고 그거 시험하셨어요. 조카 롯을 두고 너가 돈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시험하셨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며 이제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 조카가 잘 되면 좋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그 시험을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러나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뭐예요? 복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갈 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롯의 삶을 통해서 소돔과 멸망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식보다도 마지막에는 노년에 낳은 자식보다도 무엇보다도 힘든 거, 돈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겠지만 내 아들을 잃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부활이요, 죽어도 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식 사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져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김창옥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강사가 있어요. 장로교 교인이신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한 그런 간증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이 달라진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서라는 말로 많이 끝난대. 그래서 어째서 뭐 하면서 서서서 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하죠. 반항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자가 나온대. 그럼에도 없음에도 아파도 수많은 일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서서서 하면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점점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가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점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도 먼저 나타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없음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에도 부족함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믿음의 시험의 구체적인 목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의 결과를 보면 또 우리가 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시험을 잘 치른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뒤에는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결과가 발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또 합격하려고 우리는 많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후에 큰 복을 받아요. 가장 큰 복을 받아요. 아니 그때까지 뭐 장수도 했고 재산도 받았고 약속하신 아들도 받았는데 또 다른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냐?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준비하신 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 확신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정말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증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오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이기면요, 정말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부활이시잖아요. 죽어도 살리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내야 함께하고 주님이 보이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나 이런 복이면 안 받겠다.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이 복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 속에 예수님 마음이 이랬구나,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배우며 우리 인격이 주님과 함께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주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아니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냐?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이 봤다고 얘기했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번제단을 쌓고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면서 아브라함 이삭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거고요. 이삭 대신에 걸려있는 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삼으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 속에서 이삭 대신 죽어간 그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 속에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모든 시험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아름다운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죽는 것처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LA 살 때 벌써 25년 됐는데 집사님 한 가정에 아들을 사고로 잃고 장례식 하는데 고백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자식의 장례를 주님께 예배하며로 드렸고 하객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나와 대표 인사를 할 때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십수년을 길렀던 그 아들이 사고로 죽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 모든 시험이 힘듭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끝에 있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죽어간 수양을 통해서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여호와의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쭉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장하여 인구를 세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백성이 죽어갈 때 이 백성의 생명을 어찌하여 뺏으십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르논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 다윗이 속죄하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땅이 되었고, 훗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역대하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그 모리아 그 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한 나무에 걸리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골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나의 소망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